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네, 이제 점점 이제 무더워지는데 여러분들 몸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잠깐 예배 전에 교회를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앞에 이렇게 선거 운동한다고 이렇게 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땀을 막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 모습을 보니까 아유, 선거 안 하면 안 되겠다. 투표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사전 투표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수요일 날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그래도 후보들 땀 흘리고 있는데 그 땀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이 일에 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목장 예배 그 공과 내용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나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기적을 사용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수의 머리에 벼락을 내리게 하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런 공과 내용이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우리 여전도에 이제 목장 예배 공과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에게 벼락을 내리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사랑하는데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그냥 내 어떤 욕심이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분명 그 모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특별한 은혜들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사용했던 사람들은요 결국 다 빼앗겼어요. 도로 다 찾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 요셉도요 지금 이제 이 자신에게 그 애굽의 노예로 팔게 했던 그 형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왔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상태에서 아주 심한 기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을 비롯한 가나안 땅까지 기근이 들어서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렇게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오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전혀 이제 모르는 형들이 요셉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세우셨던 한 가지 계획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모습이죠?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 모습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형들이 와서 절을 하는 이 모습. 이 모습은 분명히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결국에는 이렇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죠? 비웃었어요. 말도 안 된다.
네가 뭔데? 우리가 왜 너에게 절을 하냐?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 이야기 때문에 더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꿈의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예, 형들이 비웃었던 바로 그 꿈이 결국에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 요셉의 형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꿈이 이렇게 그냥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해서 요셉의 꿈이 이렇게 현실이 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셉의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계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뜻을 이제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은 결국에는 요셉이나 형들이 뭐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형들은요 이 사실을 아직 몰랐어요. 그죠? 본문을 보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러면 형들이 자신 앞에 와서 절하고 있을 때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동안 자신이 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거쳐왔는가? 순간순간 자신이 처했었던 그 시간들이 막 이렇게 풍전등화가 지나쳐 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 머릿속에서 막 흘러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 바로 이 순간 때문이었구나. 이걸 깨달았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셨었구나. 이걸 이제 요셉이요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초월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걸림돌이 있어도 결국 그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그렇게 어떤 걸림돌들이 있고 어떤 방해가 있어도 결국에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진짜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세워가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인생을 세워가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삶을.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세워가시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워가신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누구도 못 막아요. 누구도. 네.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 37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야, 우리가 여기서 요셉을 죽이면 요셉의 꿈은 이제 없어지는 거야.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요셉의 인생, 요셉을 통해서 꾸게 하셨던 그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절하기까지,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거쳐왔던 그 인생의 과정들,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고난들이 결국에는 뒤돌아보니까요, 어떤 모습인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세워가는 도구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니까 수많은 걸림돌들, 난관, 어려움이 요셉의 인생을 세워가는 모든 도구로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가 세워가고 계세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사사기의 내용을 쭉 이렇게 보여주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다 각기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끊임없이 무너지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악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면 우리 인생의 끝은요, 결국에는 죄 가운데 서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할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이루었던 모든 인생의 결과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열매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인가? 아니면 그냥 내 영광, 내 유익을 위한 열매인가? 결국 다 내 유익을 위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열매가 될 뿐이지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라. 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인생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인생의 길, 가장 올바른 인생의 길, 가장 합당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워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워가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게 뭘까요? 어떤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은 분명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렇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에게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해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섰어요. 절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요셉은 어떻게 뭘 해야 될까요? 자신의 눈앞에 형들이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나는 형들을 알아봤어요. 근데 요셉은 몰라요. 형들은 요셉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 순간에 뭘 하시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네, 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네,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9절을 보니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요셉이 형들을 보고 뭘 생각했다고요? 꿈을 생각했다. 꿈을. 형들을 보자마자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졌던 순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순간, 그것 때문에 거쳐왔던 수많은 고생, 그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꾸게 하셨던 그 꿈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뭘 의미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계획, 뜻,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을 계시하신 것이다.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 순간에 꿈을 생각했다라는 건 결국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과거를 회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지, 이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요셉이 꿈을 생각하지 않고 형들이 했던 일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서부터는 피의 보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애굽으로 팔자고 했더라? 누구였지? 유다로 나와. 유다, 너부터 죽어. 그 다음 누가 나를 미워했지? 누가 나를 싫어했지? 한 사람씩 나와. 그러면서 막 이제 보복이 시작되는 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워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해야 원수를 잘 갚을 수 있으니까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제까지 오게 되었던, 형들을 만나게 되었던 모든 과정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뭘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지금 요셉이 이 형들을 이제 정탐꾼이라고 이렇게 프레임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스토리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 그래서 애굽으로 이동시키시는 거. 그게 이제 진짜 전체 스토리의 결말인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들이 지금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뭘까요? 뭘 이루시고 싶으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요셉과 형들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신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그래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형들을 향한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의 그 행동, 악한 모습, 그것 때문에 받았던 상처가 요셉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를 아물게 하려면 과정이 필요합니다. 회복의 과정. 이 상처는요, 그냥 쉽게 아물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요셉과 형들의 이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죠? 용서하는 과정.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이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막 그렇게 애원을 한다고 해도 요셉이요, 싫어, 용서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의 어떤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이런 상처가 있어서 이 관계를 회복할 때,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진심 어린 사과와 회개가 필요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회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어도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뉘우치고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가 성립이 안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용서할게 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인정을 안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너 용서할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뭘 용서해? 네가 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요, 반드시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회개가 없으면 용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실 때 뭘 구하세요? 회개를 구하세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천국에 가길 원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다시 돌이켜라. 일 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도둑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모습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셉이라도 자신을 향해서 계속 미워하고 있고 여전히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일에 대해서 전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형들의 모습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그 형들을 그냥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요셉이 억지로 형들을 용서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용서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러면서 요셉 형들을 향한 분노를 일으키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요, 형들이 그게 두려워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야곱이 이제 죽고 없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향한 그 원수를 이제 갚지 않을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먼저 찾아와서 빌어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네. 여러분,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형들의 회개,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요, 요셉의 형들이 회개하게 만드세요. 자백하게 만드세요.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과정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냐 하고.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탐꾼이다 라고 막 몰아세웁니다. 그랬더니 형들이요, 아니라고,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우리 막내는 지금 집에 있고 그 형제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정탐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뭐 이래요.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형들이 진실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 알고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뭘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말할까요? 뭘 증명하기 원했을까요? 그들 안에 있는 본심. 네. 형들의 말이 사실인가 이게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을 알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진실한가 아닌가 보겠다. 뭘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할까요? 네, 그동안 나를 애굽으로 팔아 넘긴 그 일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는가,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여전히 아직도 그런 악한 마음 속에서 그냥 자유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사흘 동안 가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풀어주고 곡식을 주면서 집에 가서 가족들을 살리고 돌아와라. 근데 그때 올 때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거다. 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형들이 고백한 내용을 보십시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지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형들은요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과거 자신들이 했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결국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구나, 인과응보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애원할 때 우리가 듣지 않고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그 죄값을 지금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죄 짓고 못 산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네.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는데 때린 놈은 발 못 뻗고 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게 마치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 때문에 아닌가, 이런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잘못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책하는 일이 일어나. 스스로 자신들의 그 죄의 어떤 그 부끄러움이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올가매게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죄가요 이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회개의 자리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삶이 다시 회복되는, 변화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죄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후회하고 있는 이 형들의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요셉이 보고 있습니다. 그 피해의 당사자인 요셉이 그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이 형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막 통쾌해서 신나서 즐거워하고 있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울었다. 자신을 향해서 잘못한 그 죄를 후회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의 눈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통쾌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동안 자기를 팔아 넘기고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늘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형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서글픈 거예요.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았더라면, 지금 내가 있는 대로 그냥 내 마음껏 막 이렇게 해코지를 해도 뭐 전혀 죄책감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형들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인생 속에서 자신들이 행한 잘못을 뉘우치고 그 죄의 굴레에 매여서 살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형들도 후회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또 요셉은요, 형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겪어왔던 수많은 어려움들, 그걸 생각하면서 만감이 교차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들의 고백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수많은 응어리들을요 눈물로 녹이고, 눈물로 다 씻어내고 있는. 그래서 요셉의 눈물은
복수의 눈물이 아니라 용서의 눈물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회복의 눈물이 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신의 감정, 생각, 뜻 이런 걸 다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산다는 것은 나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 앞에 순종하겠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다.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려고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는 계속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 것에 따라서 자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어요. 그래서 형들을 향한 분노, 미움 다 내려놓고 눈물로 그 마음의 응어리들을 다 씻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풀어지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의 후반부를 보시면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형들이 집으로 돌아가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창세기 43장의 내용을 이제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형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게 하는 과정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막 무책임하게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바로잡아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형들의 삶에도요,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요셉의 삶에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의 형들의 삶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가듯이 요셉의 형들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가 바로 세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세우고 그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지 내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모습이 되면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손길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결국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 내가 예수 믿게 하신 거, 그 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입니다. 그 손길을 믿고 하나님, 저도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이 계속해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과 형들의 관계를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분명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선하게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혹 우리 삶에 막혀져 있는 담, 무너져 있는 관계가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